일단 이렇게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또 우리 같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침 또 몇 주간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의 삶.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거기도 하죠.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더 바라세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알면 세상 쉬운 겁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온라인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상태에 많이 있잖아요. 이메일도 들어가고 카카오톡이라든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게 많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좀 헷갈려요. 비밀번호가 여기 했던 비밀번호 다르고 저기 했던 비밀번호 다르고, 예전에는 숫자만 몇 개 쓰면 됐었는데 이 숫자만 몇 개 쓰면 이게 해킹을 당한대요.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를 섞어서 쓰라고 그랬다가 요즘엔 숫자하고 문자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다 특수 기호 대문자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밀번호가 다 달라요. 어떤 데하고 저런 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가끔씩 평상시 자주 쓰는 곳이면 상관없는데 좀 오랜만에 들어가면 이게 비밀번호가 뭐였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다가 이거 비밀번호니까 써놓을 수도 없고, 그죠? 써놓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게 비밀번호예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안 되는데 마지막에 딱 썼는데 그게 비밀번호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그 쾌감? 잃어버렸다는 것을 찾았다는 그런 느낌의 그 쾌감,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번호예요. 왜 비밀번호냐? 알면 세상 쉬운 게 비밀번호인데 모르면 영 모르겠는 게 비밀번호예요. 천국은 마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마치 비밀번호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모르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번호를 알자고 지금 이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이걸 누리시면 돼요. 알고 보니까 이 비밀번호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대충, 그리고 너무 소홀하게 혹은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 삼오늘이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죠. 성경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사에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참 믿음의 영웅들, 또 우리 주위의 신앙의 간증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삼오늘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저런 사람은 말씀 또 이렇게 다르게 붙잡을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세 가지를 꼭 잡은 겁니다. 뭐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삼오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모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모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마귀가 이 사모늘이 중요한지 알아요. 이 사단마귀 무서운 놈이에요. 진짜 뭐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단마귀가 가장 중요한 거 뺏어가거든요. 근데 생명은 절대 못 뺏어가요. 이 사단마귀가 다 뺏어가요.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생명까지도 뺏어가겠는데 생명은 못 뺏어가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생명처럼 귀중한 말씀을 뺏어갑니다. 생명처럼 귀중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생명처럼 귀중한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사단마귀가. 그냥 그게 생명처럼 귀중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말씀 다 듣고 문을 나가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대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앞에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눈 깜빡하고 탁 떴는데 기도 끝나 있어요. 그런 적이 너무 많죠.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조금 긴장 안 하고 있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순간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마귀가 뺏어가는 것 같아요. 또 진짜 내가 받은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야 되는데 못 전달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무가치하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하는 집중이 있어요. 사단도 집중 훈련을 하는가 봐요. 사단도 자기 회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 집사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누구 장로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렘넌트 한 명을 무너뜨릴까? 막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회의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자기네들 같이 모여가지고 특별로 막 금식하면서 막 합니다. 얘네들은 잠도 안 자요. 잠 안 자고 24시간 역사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지체하고 있는 시간에 뭐 물론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하지만 얘네들은 비대면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해외에 갔다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면 2주씩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자가격리도 안 해요. 전 세계를 동시에 역사해요. 그 사단 마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현장을 그리고 모든 온 교회의 곳곳을 역사해요. 그게 사단 마귀의 집중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창세기 우리 창세기 보니까 이제 창세기 안에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딱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공격하느냐?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 불화 가운데 태어난 자식, 그 속에서 뿌리 내려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어느 정도냐?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기 전이랑 결혼하기랑 하고 나서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총각 때는 그렇게 잘생겨 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총각은 내가 만들었고 남편은 네가 만들어서 그렇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각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은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단 마귀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집중 말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집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집중이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충분 안 해요. 왜요? 내게 만족함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은 안 해요. 무섭죠?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병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치유의 역사만 바라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내버려 두고 바로 도망치셨습니다. 왜요? 왜 도망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본 게 아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데요. 우리가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혀 복음을 못 깨달아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도 막 메시지도 안 받아줬고 온통 머리만 숙이고 막 있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또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마음에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 애 좀 다락방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락방 하면 우리 애들이 좀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게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조금 한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좋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예요. 이대로만 가면. 근데 당장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당장 내일 시험을 칩니다. 월요일 날. 근데 주일날 아침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내일 우리 학교에 시험 치는데 오늘 교회 안 가고 좀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시험 내일 치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요? 아까 전에는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하니까 교회에 맡기려고 했는데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충분 안 해요. 진짜요.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내게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그걸로 우리가 그동안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뒤바꿔 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뒤바꾸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말은.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딱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자다가도 깨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안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 각인, 제 뿌리, 제 체질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말씀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나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진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내 게 아닌데 무슨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도 내 게 아닌 이상 소용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된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찾아와요. 그때 비로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다른 데서 말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받으세요.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말씀 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받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새로운 집중, 나의 새로운 집중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바뀌게 돼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딱 섰는데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속에 새로운 것으로 각인된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새로운 각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새로운 뿌리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체질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바꾸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바꾸세요. 하나님께 그거 하라고 우리 창대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죠.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만 탁 열면 온갖 메시지 다 나와요. 그렇죠? 휴대폰만 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듣고 싶을 때 탁 휴대폰 열면 메시지 나옵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는 나에게 응답 안 됩니다. 물론 응답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는 응답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응답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그 대단한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먼저 주시거든요. 왜 목사님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모든 경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직책, 지위, 그걸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솔직하게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제가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인도하잖아요. 제 메시지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성함도 모르고요, 직분도 몰라요. 누가 장로님인지. 장로님 제 딱 한 분 압니다.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그분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직분이 뭔지, 직책이 뭔지, 성함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매주마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우리 온 창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 매주마다 때에 따라서 응답받아야 될 그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죠? 정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 강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강단 붙잡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본부 메시지 필요 없고 강단 메시지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요. 본부 메시지 필요해요. 그 본부 메시지는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 정동훈 목사님께서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 본부의 흐름 속에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그 목사님이 없다면 그때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화의 전도 흐름의 그 대열의 한가운데에 계세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면 강단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메시지는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지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증거로, 말씀의 증거로 모세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참 희한하죠?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한번 보세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은 이제 얌리르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편찬이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헷갈려요. 뭘 헷갈리느냐?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편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비록 사람이 썼을지는 몰라요.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쓰는데 1600년 동안 줄거리가 하나입니까? 저자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 4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 쓰는데 줄거리가 하나고 내용이 하나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글자 하나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 하나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쓴 그 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지내온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다라고 우리를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이 실질적으로 쓰신, 성경을 쓰신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바로 창세기라 이 말이에요. 한번 창세기를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럼 창세기가 쓰여졌습니까? 창세기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는, 창세기를 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족보가 나오죠.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는데 족보가 나오면 막 잠 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읽어야 되니까 또 억지로 읽긴 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족보 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한자는 한 글자 안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영어 뭐 A 안에 뜻이 들어있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자는 한 글자 안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어도 한 단어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뜻이. 근데 그 족보가, 그 히브리어로 족보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족보니까. 근데 그 족보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그 이름의 뜻을 쭉 연결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창에 찔려서 죽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순서대로 그 이름을 엮어서 그 뜻을 읽어보면 그래야 돼요. 신기하죠? 족보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 숨겨 놓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제가 레포트 했던 주제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참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구전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구전으로. 그런데 구전으로 전달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헷갈리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남자의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냥 은혜를 받아가 생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생존하고 나서도 바로 왕의 공주의 양 아들로서 있으면서 자기 친엄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때에 그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뭘 집어넣었느냐? 언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속에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이 억제 속에 딱 노예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돼. 그래서 네 이름이 모세야. 그걸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 했다는 증거로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생각할 때 가장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나이가 젊죠. 공부 많이 했죠. 제국 대학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에 자기하고 연결되는 사람 많죠. 나이가 40이면 제일 뭔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 자기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빼내는 작업을 또 40년간 하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또 다시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셨냐? 내가 원래 예전에 들었던 우리 부모님, 나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걸 그때에 기록을 하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그때의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했답니다. 모세가. 대단하죠?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때에 만난 거예요. 나이 80에 하나님을. 나이 80 딱 됐을 때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가서 애굽에 가서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과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예전에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됐는데 내가 진짜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창세기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1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까? 성경 안에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 4가지 주제가 나오죠. 4가지 비전이. 그게 뭡니까? 구원, 언약, 전도, 그리고 선교.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한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충분히 응답받고 따라가야 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충분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결단 내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이스라엘에 불평 많았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홍해 그 출애굽하고 나서도 일주일 후에 홍해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서 물에 수장시킬 거냐? 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또 건너는데 홍해를 마른 땅 건넌 것처럼 건너는데 불과 3일 지나가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을 놓치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 앞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모세를 옆에서 수종들던 중직자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진짜 막 우리 갔더니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갖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은 저기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 응답을 다른 사람이 받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면 차를 사겠죠. 자동차를.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먼저 사놓고 운전면허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사잖아요. 이제 딱 새 차를 사면 새 차 딱 옆에 다시방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자동차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매뉴얼이. 새 차 사보셨죠? 안 사보셨나요? 다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다시방을 딱 열면 새 차 안에 매뉴얼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운전 다 할 줄 아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다 할 줄 아는데요. 근데 왜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죠? 그건 그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고 누리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 누가 천국 가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천국 가는 거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믿죠. 근데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뉴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매뉴얼이 어디 들어있느냐?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매뉴얼을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듣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할 때에 삶 오늘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요. 자, 그러면 삶 오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겠죠. 자, 삶 오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삶 오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오늘은 전체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판 안 내요. 오늘 한번 딱 듣는다고 해서 자, 그럼 내일부터 한번 삶 오늘 해볼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되면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 하루하루씩 실제로 누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하면은 이제 사회인이 되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잖아요. 운전면허도 따고 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차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놈이 너무 답답해요. 야, 너 차 사달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 다락방 좀 하고 와. 그러면 내가 차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다음 주에 딱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머리를 이렇게 막 잘 안 깎거든요.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뭐 차 사주긴 사주겠지만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 좀 깨끗하게 좀 깎고 와라.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제가 다락방 해보니까 삼손도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머리 안 깎았던데요.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야, 삼손도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다 걸어 다녔다. 그분도 전부 다 차가 필요 없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말씀대로 하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왜 증인입니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선 겁니다. 정말 제가 먼저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 말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걸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정말이라니까요. 자,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오늘의 키는, 자, 삼오늘의 키는 이런 겁니다. 제 예전에 은혜를 딱 받고 그래서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그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삼원을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자의 삶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희한하게 또 가는데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 그 주간의 흐름이 삼원을이었나 봐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삼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래, 삼원을 해야지. 삼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삼원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삼원을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는 안 알려주세요. 희한하죠. 삼원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얼른 옆에 어떻게 딱 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따라했어요. 일단 기도수첩을 샀어요. 기도수첩을 사서 딱 펼쳐. 지금은 조금 다른데 그 당시에 이제 왼편에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있고 오른편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류광수 목사님, 또 그걸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우리 성도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고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좋던지 그걸 쭉 들어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넘어가요. 메시지 들으면서 나름대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옆에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을 절반 나눠진 곳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사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여기 빈칸에 여기에다가 십자가 메시지를 그려요. 딱 여기까지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해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쓰는데, 오늘의 말씀 적는 데다가 제가 한 8가지를 적었어요. 8가지. 제가 평생의 말씀, 그리고 본부 원단, 우리 교회 원단, 그리고 뭐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하는 새가족 집회 메시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화요 집회 메시지, 매주 하는 핵심 집회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8개. 그걸 대충 쓰는 게 아니고 그때 받은 메시지를 매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곱씹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늘의 기도 있죠. 오늘의 기도에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메시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메시지 한 5가지 정도 돼요. 렘넌트 대회라든지 세계 선교 대회라든지 그런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일 처리해 가지고 그걸 계속 봤어요. 그리고 밑에 오늘의 전도 있죠. 전도 대상자 맨 처음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도 대상자 1명을 썼는데 그 1명이 나중에 3명이 되고 3명이 5명, 5명이 10명 되더니 나중에는 30명, 50명, 100명이 되더라고요. 100명 이렇게 써본 사람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100명 쓰려면 제가 맨 처음에 1명 쓸 때는 한 사람 놓고 10분씩 20분씩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3명 되니까 그게 3분의 1로 딱 깎여요. 한 사람당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니까 이름만 쓰고 지나가도 30분이에요. 진짜예요. 이름만 쓰고 지나가도 30분씩 걸려요. 그거를 쭉 하면 제대로 FM으로 사모를 하면 한 3시간 3시간 좀 간략하게 좀 약식으로 해도 1시간 반, 2시간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사모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를 쭉 했어요. 사모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제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있었는데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는데 말씀이 안 생각나면 그게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만 계속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죠. 다행히.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 막 누구지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사람이 치유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3시간씩 못 하겠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3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되는데 치유되고 나서는 못 하겠어요. 뭐 치유 받았겠다. 내 속으로 이미 치유 다 받았겠다. 전도도 잘 되겠다. 제자도 막 있겠다. 사역도 잘 되겠다. 안 그래도 바쁜데 3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바쁜데. 그래서 안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전보다 더 상태가 악해진 거예요. 와,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를 말걸. 괜히 했다가 처음부터 더 막 갈급해지는 거 있죠. 한 번은 WIC를 딱 갔는데 WIC 가서 스텝으로 제가 갔어요. 스텝으로 갔는데 그 스텝 하다가 상대방하고 싸웠어요. WIC 하면 그래야 됩니다. 스텝으로 가면 그래야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러게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오랜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불의를 보니까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하도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미안하대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제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기분이 좋고 이제 대회 끝나고 집으로 딱 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제 영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동안 그 문제 놓고 고민해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할걸,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제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렇게 제가 막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저녁에 1시고 2시고 잠 안 자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희한하죠. 제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사단이 원하는 것에 나 중심. 왜 고민합니까? 내가 속이 안 시원하니까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랬어야 되는데 막 자책하면서 그게 내 나중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때 순간 내 마음에 이 문제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랴 그거 말고요.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인간관계에 매여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알고 보니 내게 복음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우상을 꺾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주인 딱 삼으면 문제 해결되는지 알아요. 갑자기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의 내 지난 모든 과거, 고등학교 때는 입시, 대학생 때는 여자친구, 그리고 나중에 경제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게 전부 다 복음으로 충분 안 할 때 그 문제가 나타났다는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그 모든 걸 공통점을 딱 모아보니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있는 거 있죠. 내가 제 인생에. 그러고 나니까 제 미래를 봤어요. 그 당시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솔로였는데 아마도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내가 제게 우상이 돼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제게 우상이 돼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면 반드시 아내에게 자녀에게 문제를 주어서 그 우상을 다시 내려놓고 복음으로 충분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내게 왜 이렇게 복음으로 충분 안 한 상태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삼오늘이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삼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 되던 그런 체질이 있으니까. 그러던 도중에 제가 훈련을 받게 됐어요. 훈련을 받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딱 갔는데 전도 훈련은 시켜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삼오늘만 하라는 거예요. 삼오늘. 목사님 제가 삼오늘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삼오늘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가 되더냐? 지금 자네 옆에 제자가 올라오고 있냐? 그 제자가 자네가 하고 있는 삼오늘 그대로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전도는 될지 몰라도 그 제자는 나올 줄 몰라도 그 제자가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 못 하거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알려준 이야기예요. 삼오늘의 키. 그래서 삼오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삼오늘을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삼오늘을 쉽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삼오늘을 볼펜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볼펜으로 하지 무슨 매직으로 합니까? 삼오늘을? 아니 그럼 말고 삼오늘을 어떻게 쉽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삼오늘을 한국말로 하래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지 무슨 중국말로 하고 영어로 합니까? 삼오늘을.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삼오늘은 하는 거구나. 삼오늘은 하는 겁니다. 자, 삼오늘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이게 키예요. 삼오늘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키가 쉽게 간단하게 짧게 하는 게 키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키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내가 삼오늘을 쉽게 하고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삼오늘을 매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삼오늘이에요. 왜 삼오늘이냐? 세 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오늘도 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도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날도 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하려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니까 매일이 안 되니까 짧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 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압니까? 자,
제가 한번 또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사모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 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성격이 어떻냐면 기복이 있어요. 기복 뭔지 아시죠? 잘 될 때는 엄청 잘 돼요. 막 사모를 하는데 진짜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글씨도 빽빽하게 써요. 여자애들 특징이 글씨도 이쁘게 잘 쓰잖아요. 보면은 와,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안 하는 날은 잠수해요.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판단한 그 아이의 포럼을 듣고 제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태냐? 사모를 이제 하다가 막 템포가 막 업돼가지고 막 열심히 쓸 때는 그때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안 되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모를 막 되는 날은 오늘 성공했다, 잘 된다. 안 되는 날은 본인도 안 된다, 왜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영적인 기복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럼을 할 때 뭐라고 포럼하냐면 목사님 지금 사모는 잘 되고 있는 때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은 안 될 때는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미 안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모를 하는 날도 그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기복 속에 빠져 있는 거니까.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고 막 성령 충만하고 받아 적고 싶은 메시지 막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적는다고 메시지를 많이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메시지는 어떻게 잡는 거냐? 메시지는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곱씹어야 됩니다. 반복하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주일날 딱 강단 말씀 딱 들었는데 아니 어쩜 그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할 정도로 막 메시지를 정확하게 막 딱 때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표현을 하기를 목사님이 나를 막 치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은 그만큼 메시지가 나에게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그 한 주간은 성령 충만하지 말라 해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간에는 요즘에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메시지 막 붙잡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성령 충만 안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을.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우리 정동 목사님 놓고 기도해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그러면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위해서 밤낮 기도하면. 그래야 돼요. 마음이. 그 목사님 빨리 보고 싶은 상태에서 딱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돼요. 얼굴만 봐도. 그리고 말씀 딱 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말씀을 붙잡을 영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교회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일부러 시험해 보세요. 일부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 놓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강단 놓고 일부러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그랬다고 와봐요. 그러면 주일쯤 되면 오늘은 비대면으로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걸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강단이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사모들의 키는 뭐냐? 결국에는 말씀을 매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저같이 목회자들은 제 주업이 성도들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주업이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그래 묵상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 메시지가 메시지가 한 번에 뭐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면은 뭐 3분이고 그러면 3분 카레 먹듯이 그냥 라면 하나 훅 끓여 먹듯이 먹겠는데 이 메시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냐? 자, 우리 보면은 노트 있잖아요. 노트. 그 노트에다가 절반을 딱 접어요. 절반을. 그리고 이제 이 절반, 이 왼쪽에다가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목사님께서 뒤에다가 우리 사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를 비치해 두세요. 그거 활용을 하세요. 자, 월요일은 주일 강단에서 1대집만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1대집만 합니까? 우리가 2대집 묵상하고 3대집까지 묵상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1대집만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1대집만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 가서도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도,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포럼할 때에도 1대집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화요일은 2대집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3대집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월, 화, 수 이렇게 지나가면 강단 메시지가 한 번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은 경우에 따라서 1대지를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 주일 오후 메시지를 반복해도 되고요. 자, 금요일은 2대지를 반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수요일 메시지를 반복을 하고, 토요일은 3대지를 반복하거나 우리 금요일 메시지를 반복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요약해서 적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 밑에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으면 돼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노트, 저는 제가 이제 오늘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3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노트를 사게 만들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좋아요 1,000원에 3권씩 들어있어요. 너무 두꺼운 거 살 필요 없어요. 그거 두꺼운 거 사면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얇은 거 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창대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종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첫 페이지에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말씀 기도 전도, 화요일에는 그 밑에 쪽에다가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매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날 오후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리하겠는지, 그 다음 주 오늘의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모늘을 나의 사모늘로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영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 맞게 수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글씨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씨 읽을 시간도 없는 사람은 귀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휴대폰을 펼쳐놓고 그 메시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메시지를 좀 길게 들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러면 짧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맞게 수정이 돼요. 지속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정확한 사모늘로 발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로드맵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모늘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발전된 사모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전된 제가 하고 있는 사모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여러분 못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맞게 맞춰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모를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맨 처음에 배운 사모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배운 사모를 배우겠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나에게 맞게 발전된 사모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발전된 사모를 새 가족을 만나서 전달을 하면 그 새 가족이 못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맨 처음에 사모늘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사모를 시작을 해서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나의 사모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 되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모늘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사모늘 새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모늘을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모를 다 없애고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하면 원래 하던 것도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사모늘은 나에게 맞게 발전된 거니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나에게 맞게 발전된 거니까 그건 계속 지속을 하세요. 지속을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같이 두 개 동시에.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짧아요. 하루에 길게 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쩔 때는 1분이면 충분할 때도 있어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쉬우니까. 그러면서 사모들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 사모늘에 적용을 시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모늘에 형식이 있습니다. 자, 사모늘의 형식이 어떠냐? 그래서 그 사모늘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거죠. 자, 사모늘을. 자,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포럼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모늘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모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이야기할게요. 자, 사모늘의 목적이 뭐냐? 사모늘의 목적은 결국에는 전도의 장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100군데의 다락방을 열자. 자, 그래서 사모늘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전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전도자냐?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할 준비가 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도할 사람이냐? 항상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늘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전도자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전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진짜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장인 다락방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지 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락방 속에서 다락방 끝나고 나서 같이 포스트잇 가지고 전도 대상자 나누고 그 전도 대상자 나눠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실제로 다락방 전후에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초청하기도 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락방 안에서 전도가 되게끔 유광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전도하는 다락방, 그 다락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락방을 열어놓고요. 자, 그러면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가 되어지면 새 가족도 오고 우리 자녀들 중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밭을 까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밭을. 그 전도 운동의 밭이란 무슨 말이냐? 열매를 하나 딱 심었는데 이 씨앗이 가시밭, 가시밭, 돌밭, 길가에 떨어졌더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밭에 딱 떨어진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밭이 옥토밭이 된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장이, 우리 다락방이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찾아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 전도 운동의 밭이 바로 새가족입니다. 그 밭이 우리 계층입니다. 그 밭이 우리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게 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전문교회도 필요하고, 그때 지교회도 필요하고, 그때에 미션홈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운동을 우리 창대교회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그래서 그 전도 운동을 실제로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온 창대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고창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새로운 것으로 각인되고 새로운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 새로운 것으로 체질될 수 있는 복음으로 충분한 귀한 전도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